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오늘 또 이 귀한 단에 세워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 깨닫게 할 수 있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주 만방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이미 묶임받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천사가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도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부족한 저를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중국 선교 보고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역자가 가장 행복한 사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가장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인가?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이다. 어떤 사업가가 행복한 사업가인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사업가가 가장 행복한 사업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한 선교사인데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선교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동일하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이신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흥분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를 가고 또 뭘 만들고 또 뭔가를 계속 하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흥분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즐겁겠습니까? 내가 하는 공부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공부다. 내가 하는 사업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업이다. 이것은 흥분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감동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간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후에 태어날 우리 자손들, 우리들은요 절망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세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육체가 있고, 두 번째 정신이 있고, 세 번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영이 진짜 죽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소할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망가뜨렸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 마귀는 아마 고소했을 거야. 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잖아. 그때요, 하나님의 입에서 또 말씀이 선포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새로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마귀 입장에서는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인데 그냥 절망이 아니고 영원한 절망, 그리고 영원한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안 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아니,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앞이 캄캄하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이 다시 선포되는 그 순간 아담 하와가 어떻습니까? 살았다. 여인의 후손 살았다. 이제 다시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절망인 거예요. 이제 난 끝났구나. 앞으로 내 머리가 깨지겠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작품을 건드렸을까? 안 건드렸으면 우주 공간에 방황을 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내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희망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는 그날은요, 믿음의 광복절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희망의 새로운 출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꾼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새로운 출발점이라니까요. 실패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은 어제 일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9년 3월 11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그리스도를 전했었고 오늘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지금 전하는 그리스도는요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는 오묘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셨구나.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감동에 대해서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사실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김기사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사업장을 세우리니 경제 위기가 너의 기업을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의 인생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니 지금 너의 문제가 너의 신앙을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출발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제 예수님이 감동하십니까? 바로 복음 들고 현장 갈 때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에서 38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밖에 현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빠진 영혼들은 많은데 현장에 가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꾼이 적구나. 이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다 빠져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일꾼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내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너의 친구가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너는 아직도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저 중국의 16억 영혼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우리 목사님도 중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냥 가는 곳마다 바글바글 하거든요. 열차 안에 영혼들이 바글바글해요. 거리 안에 영혼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남방 가도 북방 가도 어디를 가도 영혼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90% 이상이 예수를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마음이 강박해서 안 믿는다면 이해나 되는데 예수님을 안 들어봐서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근데 들어본 사람도요, 이상하게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데 지금 삼자교회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중국 현장 봐도 답답하고 중국 교회를 봐도 답답하고. 여러분, 현장을 보시면서 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내 이웃집, 친구집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현장 가면 누가 감동받습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3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아직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우리가 전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장 가시는 분은 확신을 가지셔야 돼. 아, 누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현장 가면 예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현장 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사야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중국의 16억 영혼을 위해서 누가 갈꼬? 누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전해줄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중국 땅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16억 한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 예수는 그리스도 안 받아들이면 계속 죽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이거 받아들인 그 순간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찾아진 사명자를 전도 제자까지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모든 중국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CD를 만들게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구원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얼굴이 나오면은 이게 보안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내 얼굴도 없고 복음을 정확하게 사진으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게 돼요.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마다 이제 사진이 탁탁 뜨는 거예요. 새 얘기하면 새가 탁 뜨고, 물고기 하면 물고기가 탁 뜨고, 물을 떠나서 고통받습니다. 파닥파닥 하는 물고기가 탁 뜨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CD를 중국 16억에게 다 안배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일단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언제 예수님이 감동하십니까?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가 언제 완성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세계 복음화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CD가 16억 영혼들에게 다 전달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공부하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산업인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사업하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사업할 거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사업하는 사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공부할 거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할렐루야.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 번째,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로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친히 제자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도 나와 같이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누가 효자일까요? 바로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한마디를, 그 유언을 준수하는 자녀가 효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듯이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한마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이 제자의 목숨 거는 성도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감동.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 순회사역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자가 이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심양에서 은혜 받고 있고 심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 사천성 가서 막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궤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천성을 막 누비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또 산동성 가서 산동성 어느 지역을 막 누비는 거예요. 저 사천성에 어떤 형제 제자가 가서 구원의 길을 어느 그 지역 담당 목사님한테 구원의 길을 한번 딱 했어요. 그 목사님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모든 현장을 그 제자한테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그 넓은 지역을 계속 뭐만요? 원래 인간 계속 원래 인간. 또 어떤 자매가 성령 인도 받아서 산동성에 갔어요. 어느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했는데 그 인도자가 또 은혜 받았어.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을 해달라고. 내가 아는 사역자가 많은데 그 지역에 가서 구원의 길을 해달라고. 또 어떤 제자는 길림성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대련에서, 이게 제자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성국에서 섬기고 있는데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제자를 한 사람 세우니까 그 제자가 가서 또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그 제자가 또 제자가 세워져서 또 구원의 길을 하고 또 사박을 또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국 선교는요 막 신이 납니다. 중국 선교는 막 흥분돼요. 복음은 세계에 복음화하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제자는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에 와서 중고 대청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육자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정말 제자로 양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거야. 그런 중고 대청 자라가면요 본인들도 본인 선생님들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교회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이다.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사랑교회는 예수님을 뭐 시키는? 감동시키는 교회이다. 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두고 모든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고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에 맞춰서 뛰고 있잖아요. 저 산 너머 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답답할 거야. 그러나 이 사랑교회를 보면요, 환희가 넘칠 거예요. 저 교회 장로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답답할 줄 몰라. 그러나 사랑교회 장로님을 보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할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언제 예수님이 감동받습니까? 마음 중심에서 사랑 고백할 때 예수님이 감동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 바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하늘만큼 딸만큼 사랑해요. 이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책망했어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행위도 있지요, 수고도 있죠, 인내도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가슴은 없어. 그래서 아주 세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요, 무슨 행위가 아니고 무슨 열매가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 내 이름 몇 번 말하냐?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면요, 입에서 예수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도 예수 얘기가 안 나와. 쉽게 얘기할게요. 전 가슴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 있어. 직분이 있어서 나와서 봉사를 하지. 그런데 가슴에 사랑은 식어 있다니까. 연애할 때요, 사랑하니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화 내용 속에 막 상대방 이름이 막 나오는 거야. 왜? 안에 뭐가 있어서? 사랑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24시간 중에 예수 이름이 왜 안 나올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머릿속에서 24시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사업할 거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사업하자.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신앙생활 하자.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감동받는다고 했죠?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 그리스도는 너의 희망이었어.
그래, 그리스도는 너의 새로운 출발점이야. 그런데 내가 곧 그리스도다. 전할 때 예수님 막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복음 두고 현장 갈 때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입에서 13억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 지금 사람들은 16억 얘기한다니까. 요 몇 년 사이에 몇 억이 뛰었어? 나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너무 크니까요. 아유, 주여. 사랑교회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로 가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감동이 있으면 오세요. 하나님이 6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렇게 잘못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오시면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고마 방향 맞출 때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 낳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 남긴 그 한마디, 그것을 준수하는 자녀가 효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한마디, 제자. 이 제자의 목숨 걸 때 예수님이 감동한다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어. 우리 사랑교회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교회다? 감동시키는 교회. 이제 한 가지만 되면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교회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교회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벌렁벌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입에 나온다니까요. 어떤 분은 24시간 한 번도 예수 말이 안 나와. 쉽게 얘기할게. 다 사랑이 식어 있어.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도 있지, 수고도 있지, 인내도 있지, 안에 가슴은 없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루에 5번 예수님의 가슴을 어떻게? 벌렁벌렁하게 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내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만 기도 제목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20가지 전략 속에 들어가게 해서 전도 제자로까지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책임이고 일단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들어야 믿으니까. 감사하게 구원의 길 하나님이 10년 하게 하는 동안에 최고의 열매를 주셨어요. 사진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내 얼굴이 없기 때문에요, 저녁에 뿌려도 돼요. 근데 뿌리면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뭐냐면 빌려주는 전략입니다. 그냥 줘버리면은 다음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1시간만 투자하면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공짜로 빌려줄 테니까 들어봐라. 내가 4일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 나한테 돌려주고 본 소감만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라. 그리고 이제 4일 동안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세게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봤냐? 안 봤으면요. 아, 봐봐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이 성경인데 당신이 1시간만 투자하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 꿰뚫을 수 있다. 내가 이틀 후에 다시 올 테니까 봐봐라. 한번 계속 2번 접촉했잖아요. 그렇죠? 또 봤으면은요. 자, 소감이 어떠냐? 하면 막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어떤 분을 한 번 보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한 20개를 구입했어.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빌려주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랬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은 중국의 23개 성에 5인 1조 순회 전도팀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사람은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4박 5일 집회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증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그런 핵심 메시지를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5명 딱 팀을 이루어서 23개 성에 다 파송하는 거예요. 이 5명이 그 성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째 기도 제목은 332개 도시에 3개월 전도학교를 세우는 거죠. 전도학교. 3개월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너무 막 바빠가지고. 근데 중국은 가능해요. 남는 게 시간이거든. 충만하게 무장시켜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 한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든지 대학교 졸업하든지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 남자는? 이건 의무잖아요. 의무적으로 2년 반은요, 나라에 바쳐야 돼. 근데 중국은 의무가 없거든요. 대신 고등학교 졸업하든 대학교 졸업하든 의무적으로 어디 들어와야 돼? 3개월 전도학교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냥 복음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갈 사람은 사회 가고, 또 주님의 이 사회 갈 사람은 사역하고, 저와 연계된 성도님들 자녀들은 다 여기 들어와서 복음으로 훈련받고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 전도학교를 까는 거예요. 전도학교는요, 계속 구원의 길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여기서 뽑아낸 사명자들이 이제 다락방 20가지 전략 속에 들어와서 전도 제자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기도 제목은 중국 전역에 5만 명 이상의 제자를 까는 거예요. 5만 개 이상의 지교회.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